그리고 에스더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에스더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실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 드라마 나오면 젊은 어떤 큰 회사의 젊은 본부장, 남자 본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왔던 무슨 인턴 사원이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런 드라마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 5장 말씀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런 청춘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장 말씀부터 읽을 때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꼭 그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라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은요, 그냥 재미있게 보는 청춘 드라마 연애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고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어제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아말렉 사람이, 이제 아각 자손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계획을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 가기 직전인 상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민족 모두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신앙의 동기부여를 했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더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배경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잖아요. 고아였고요.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모르드게와 함께 자랐던,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에스더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잡아주었던 모르드게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서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기도의 용사분들이,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넘칠 것인가, 넘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형제와 자매들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애매한 믿음 속에서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분들을 세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힘들어하고 있는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써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장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후의 예복을 입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예전이나 어떤 예식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입었던 어떤 의복일 겁니다. 이 복장을 입고 나갔다라는 것은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다행이었을까요?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왕의 지팡이에 끝에 보면은 위에 뭐 동그라미 모양이라든가 왕의 문양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뻗었을 때에 그것을 만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2절 말씀을 볼 때에 집중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집중하냐면, 어떤 단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길래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뻤겠죠. 전국에서 뽑은 선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뻤을 텐데, 우리는 거기 나온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절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2절보다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3절 말씀 펜을 들고 표시를 한번 하셔야 될 텐데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라는 단어. 자, 여기 3절에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원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요, 우리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직역하면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왕비시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소원이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길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 괴롭힙니까? 이 말이 소원이에요. 소원을 말해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왕비를 보고 자기 왔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누가 괴롭혀? 이런 말로 접근하는 게 지금 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뻐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쁜데 왕비가 왔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죠. 30일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근데 30일 만에 만나는 왕비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화색이 돋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을 만났을까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1절 제일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제3일에 3일 동안에 왕비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했죠?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윤기가 좌르르 흐르지요. 안 그래요. 창백해져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에스더가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의 왕비예요. 10대의 왕비, 젊은 혈기에 젊은 마음으로 식욕이 왕성하고, 여러분들 저보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밥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뭐 한다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40대인데 배고픈데 10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이 젊은 여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창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스러웠다라는 단어에 집중한 나머지 얼굴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아주 그냥 예뻤겠다. 그게 아니에요. 3일 금식하면은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고요. 평소보다 예쁜 모습이 오히려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30일 만에 왕비를 만났는데 얼굴을 저기서 보니까 어때요? 밝은 표정이 또 아니고 어두운 표정이고, 그리고 얼굴이 좀 창백해요. 그러면 아이고 사랑스럽네, 이쁜 왕비시여 여기로 오십시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왕비시여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왕비시여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3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 앞에 허락받지도 않고 왕비가 나왔으면 이 나라의 법률상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얼굴이 창백해 있으니까. 걱정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장 1절에 제3일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에스더와 온 민족이, 유다 민족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냐면 목숨을 건 기도를 했고 이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이 결과물인 겁니다. 그냥 왕 앞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왕 앞에 나갈 겁니다라고 했으면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왕비를 만나면서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인 거지요. 결단했던 이 에스더 여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도 약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근데 소원을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역시 전략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를 하냐면요. 에스더가 밀당을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밀당을 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잔치를 준비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잔치를 하면서 즐기는 것을, 유흥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 순간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 자리에 왕비가 왕의 어전에서 소원을 말하면은요,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세상 말로는 이것을 여우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바로 소원을 말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왕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더 중요한 결단을 왕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전에 조서를 썼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왕이 쓴 조서를 쓰고 인감증명서를 찍고 이것을 올리면은 왕도 그것을 쉽게 이거를 취소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왕비시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절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뭐가 필요합니까?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겠다는 그 조사를 능가하는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그냥 말로만 구두로 계약 맺는 거는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왜? 아하수에로 왕은 말이면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면. 그러니까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밀당을 하면서 더 강력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만든 거죠. 아하수에로 왕 잘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 봤습니다. 이 에스더 왕비가 있기 전에 왕비가 누구였냐면 와스디 왕후였죠. 주변에 7-4시가 폐위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구슬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 그 말을 듣고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래 폐위시켜버려 쉽게 결정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원하시오라고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는 그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가만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뭘 썼어요? 조서를 썼어요. 왕비시여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조서가 필요해요. 그런 강력한 조서를 써야 되고 더 하나 거기서 내가 소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두 눈 시뻘겋게 켜고 있는 하만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같이 무찔러야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에스더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시간을 벌면서 왕에게 한 번의 시간을 더 벌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으니까, 잔치를 만들었으니까 왕이시여 잔치에 오십시오. 그래? 가벼운 사람이에요. 당장 가자. 누구를 불러요? 하만 빨리 와. 왕비가 오래. 그리고 좀 가는 거예요, 지금.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 유흥을 좋아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왕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또 물어봐요. 왜? 왕은 어떤 사람? 가벼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급해요. 빨리 들어줘야 돼요. 뭘 원하시오, 왕비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가볍게 물어봤을 때에 가볍게 대답하면 가벼운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흥미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한 번 더 튕겨요. 밀당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나온 것처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내일 열 테니까 그때는 진짜로 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이랬습니다. 나 왕 앞으로 나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처음에는 왕비는 약자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왕은 강자, 자신은 약자. 근데 이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왕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발 말해줘. 제발 소원이 뭔데? 얼굴을 창백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뭔데? 제발 말해줘. 왜? 아하수에로 왕한테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처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뭘 말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주십시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왕비는 어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일이요. 다음에 말할게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대화 몇 번을 통해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에스더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에스더가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거죠. 제발 소원을 말해줘. 제발 들어줄 테니까 제발 말해줘.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점점 더해지면서 점점 더 강력한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밀당하는 남녀 간의 드라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된 것,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에스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결과로 얻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왕이 아내를 보고 뛰어나와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금식을 통해서 에스더의 몸이 겉으로는 굉장히 약하게 된 상황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영혼은 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소원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왕이 부탁을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의 힘이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의 힘.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세상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게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이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한 면을 오히려 에스더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읽을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발 빨리 좀 말하고 끝내지. 그냥 소원 말하고 끝내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한 번, 두 번 미루면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에스더가 힘이 있게 만들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에스더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이게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맨날 아이처럼 우리가 투정 부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문제의 상황을 풀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일간 인내했던 에스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에스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에스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모든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